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9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8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것을 배웠고요.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우리가 유익하고 공동체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특징 9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밀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비밀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많았죠? 이거 꼭 비밀인데 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야. 너 혼자 알고 있어야 돼. 우리 둘만 꼭 알아야 돼. 약속. 그렇게 할 때 비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비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이고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가 한 명이 소천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장례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또 그가 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발인 예식 하관하는 것까지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가야 될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사람도 같은 종착점에 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 기업인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하고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장례식 할 때 어떤 차를 타느냐 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둔한 자는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혼인집에 늘 마음이 있어요. 늘 혼인집에 가보고 혼인집에서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반지를 끼는지, 무슨 드레스를 입는지, 예물은 뭘 주고받았는지 다 거기. 신부는 예쁜지, 신랑은 어떤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도착해야 될,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는 인생과 마치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시대를 살아간 중요한 경제 지도자 한 명이 인생을 마치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속세가 어떻게 되니, 누가 그 뒷자리를 할 거니, 언론은 그런 걸 떠들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회장님은 죽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르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 밑에서 직원들만 수십만 명이 되는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을 이루신 그런 분이고 그 몇백만 명에게 영향을 준 그런 분인데 이분은 좀 죽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참
재벌로 사셨지만 가슴 아픈 시간을 많이 겪으셨겠다. 막내 따님을 벌써 10수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 보냈잖아요. 아마 평생 가슴에 안고 딸 셋 중에 셋째 딸을 그렇게 보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시골에 교회에 다닐 때, 이게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시골의 교회 여러분 뭐 시골 교회 아시죠? 밖에 땡그랑 땡그랑 하는 종이 있는 그냥 조그마한 시골 교회. 그래서 참 평화롭고 좋았어요. 이게 뭐 앞에 그 논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길이 있고, 그 옆에 산이 있고, 산 옆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으면 저희들 그게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은 어머님이 그 예배를 갔다 오시더니 오늘 참 은혜로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한 분이 교회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분이 교회에서 돌아가시면 그게 어떻게 은혜스러운 일인가 제가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큰 재산을 이루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나 평생 집사님으로 교회 봉사하시고 새벽기도 종을 본인이 오랫동안 치시고, 그리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본인이 나서셔서 몸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늘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예배 끝마치고, 물론 이제 옆에 계신 그 아내 집사님은 아셨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야,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지막이 뭐겠어요? 보통 대표기도 하기 전에 찬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그분의 마지막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거는, 제가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 참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이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순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1번 보면 고린도전서의 특징 9번째,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번 보면 바울이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3절, 4절, 5절,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복음이 뭐예요? 그럼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한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양쪽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혼자 앉아 계신 분은 혼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대로 산다, 뭐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복음이 뭔지 잘 알지 못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이지 뭘, 그 뭐 딴 거 있나? 그런데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받은 복음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재밌죠?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이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받게 되고 내가
보내주고 흘려주고 이웃에게 흘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음인데,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은 성경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성경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걸 보이시죠, 여러분?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복음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구약은 조금 놔두고요, 신약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한 복음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그 사도들이 전해받고 전달해 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살아날 거다.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대로, 네가 지금 생각했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며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쭉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을 몸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담 이후로 범죄가 들어오게 되죠. 죄로 인해서 사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죄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나라가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땅 가운데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 그 사망의 통치가 끝마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생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 동안에 선포되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마디로 복음을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의 전부 다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고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공생애 동안은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오늘도 내 삶에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였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탄이 부분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노출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3장 대단히 중요한 말을 착 흘리고 의심하게 하고, 그렇죠? 의심하게 하니까 눈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사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것은 하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육신이 내가 살아있고 죄가 내 가운데 역사하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온라인으로 요즘에 이제 연대 대학원 학생들, 석박사 학생들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대해서 공부했거든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길 원하고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길 원하는데 내 마음에 죄가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확 사로잡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을 할 때도 있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것이 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사탄이라는 거 없어. 마귀라는 거 없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는 이미 멸망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부활의 능력이 제 삶에 오늘도 경험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떠나고요, 죄악이 떠나게 되고 사망의 역사하는 것들이 떠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구렁텅이에 끌고 들어가요.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은사를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타나면 늘 근심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제가 사실 저녁마다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자주 걷고 그러는데 저희들 그 옆에 걷는 걸 잘 만들어 놓고 산도 옆에 있고 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데 살아가지고 어릴 때 산 근처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어제는 좀 늦게 제가 걷게 돼서 혼자 이렇게 이어폰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뭐 기업가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가들이 있었나, 그래서 어떤 기업가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거를 듣고 이렇게 밤에 길을 한참 걷다가 제가 그걸 빼고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들었던 그 방송에 나오는, 야, 이분은 예수도 잘 모르고 살았던 기업가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뛰게 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희망을 꿈꾸게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물론 나중에 이제 그분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는데, 야,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지만 그의 삶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뭔지, 소망을 갖고 희망을 키우는 삶이 뭔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산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재벌집 자식들 치고 법정 소송 안 한 집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안 했던가요, 여러분?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들도 형들이랑 그런 거 안 했던가요? 여러분, 왕자의 난 이런 말을 언제 쓰느냐면 이방원한테만 쓰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재산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세요. 왜? 자식들이 다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신앙의 삶을 남겨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세상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선언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부활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부활이 없다면 여기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의 부활.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할 부활을 보여주신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게 될 줄을, 다시 생명을 알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도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선언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이 헛된 일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의 역사가 주어지고 우리도 언젠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15절, 16절, 17절까지 연달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말씀드렸죠? 두 가지 부활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십자가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복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었거든요. 누군가 대신해서 죽기도 하고 의로운 죽음을 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그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왜 그래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내 삶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그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꿈을 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자료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또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그때 보았던, 그리고 최근에 그런 논문들을 쭉 읽어보고 여러 가지를 정리했어요. 제가 유럽에도 가볼 기회가 있고 미국에는 10년 정도 살았는데 유럽에 가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돌로 된 너무 멋진 건물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왜? 교인이 없으니까요. 그 건물 자체 유지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제가 미국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남부에 가보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큼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젊은이들이 모여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또 서양에, 서구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한 세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에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던가요? 배고프고 졸린 사람? 갈 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잖아요. 19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공부 많이 했죠. 지식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다는 자체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자체로 끌려가서 매맞죠. 감옥에 던져지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에 그치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먹고 놀고 그냥 권세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나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23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보다 좀 일찍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발전해서 결국 로마서 5장에 가면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지난번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잠깐 살펴보았죠,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에 이르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배우면서 했던 건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번에 소천하신 그 기업가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앞으로는 한 사람이 10만 명도 먹여 살리고 100만 명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점점 그런 것이 삶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도 한편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